2025년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오늘은 또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흘러가지만 어제 흘러간 물은 어제만 또 써먹을 수 있지. 어제의 시내는 똑같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어제의 시냇물을 오늘을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의 그 시냇물을 내일 퍼먹을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만 풀 수 있는 그러한 시냇물, 강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은 뭐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내일이라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부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8가지의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위기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하는 기름 부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8가지의 복을 받게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위기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딱 나아갔더니 마치 물이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훅 부어지면서 블레셋이 쫙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 문제가 쫙 갈라지는 돌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해요. 그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브라심, 페라침 히브리어. 돌파, 깨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닥쳐오는 위기를 팍팍 돌파하고 깨내고 전진하는 그러한 돌파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행사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브라질 사오파울로 주 내륙에 있는 깐탄두바라는 마을에 돼지와 닭을 기르며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매일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R.R. 수아레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특별한 안내를 받지도 않고 사실 특별한 안내가 필요하지도 않기에 그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 농장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냥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쭉 흘러나갈 거예요.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초자연적인 돌파가 있을 거예요. 멕시코 살틸로 지역 사과농장 농부들이 경험한 믿음의 씨앗과 그 기적의 결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듭된 흉작으로 재정이 극도로 쪼들리게 되었고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는 풍성한 사과 수확의 씨앗으로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 이 헌금을 하느라 그는 극도로 쪼들리게 되었다.
힘에 겨울 정도의 거액을 헌금하고 살찔로의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밤 때 아닌 추위가 몰아닥친 것이다. 이로써 농장의 사과꽃들이 모조리 얼어붙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자 의심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결핍의 공포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헌금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그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에게 지혜롭게 다짐했다.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어.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부부는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소문이 나돌면서 그로부터 보름 동안 그들은 심한 마음의 고생을 했다. 누구나 올해 사과 농사는 끝장이라고 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웃 농부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꿋꿋하게 버텼다.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보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얼어붙은 꽃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마다 아주 작은 사과 알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해서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어쨌든 살아 있었고 상태도 양호했다. 사과는 날마다 알이 굵어져 마침내 탐스럽게 익었다. 그해 마을에서 사과를 수확한 집은 이 신실한 농부의 집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확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다. 자,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해 다른 농장이 다 흉작이어서 이 농부의 사과는 전에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 부분은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뿌려서는 안 된다는 재정의 법칙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우리는 장래 추수의 규모에 따라 씨를 뿌려야 한다. 과거 추수의 규모에 따라 파종해서는 안 된다. 없는 것에 연연하여 파종하지 말라. 과감하게 미래의 추수를 바라고 투자하라.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전보다 더 많이 씨를 뿌려야 한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더 많이 들을수록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적인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이 재정적인 이 돌파가 부어지는 목회자들은요,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재정이 훅 붙고 써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밥을 굶을 정도로 그냥 금식기도가 아니라 굶식기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확확 부어지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항상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사업가의 길을 가느냐 그건 전혀 별개예요. 전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이 멕시코 살틸러 사과농장 농부에게 부어졌던 재정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기름 부음으로 남들이 쌓아놓은 보화와 재물을 얻어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흘려보내고 또 엄청나게 큰 그 재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풀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꽂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바벨론 제국이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은금 패물을 다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레스가 그대로 차지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다 모아놓은 거를 고레스가 차지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걸 주시고 거기서 일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재정을 바벨론 폴에서 되돌리고 예루살렘 옛 고토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흘려보냈어요, 물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재정의 그 전체 분량에 버리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조적지혈도 안 돼요. 그 정도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 고레스에게 부어졌는데,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에게 그 고레스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다윗의 물매의 돌처럼 원수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전화 위복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전진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무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그 돌을 하나 제구에 넣어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다윗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돌리고 휙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어린 갑옷으로 다 싸가지고 들어갈 때 딱 여기 유일한 욕인데 고기에 정확하게 빡 꽂혀가지고 이 두개골을 깨고 돌이 박히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도망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했거든요. 큰 부흥을 누렸거든요. 오늘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은 다윗의 물매와 같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화위복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30배의 결실을 하던 사람은 60배로 결실하는 그 승급이 있을 것이고요. 60배를 거두던 사람은 100배를 거두는 단계로의 진입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를 해요. 똑같이 좋은 땅인데, 똑같이 하나의 좋은 땅인데 어떤 사람은 항상 30배만 거둬요. 어떤 사람은 항상 60배만 거둬요. 어떤 사람은 항상 100배를 거둬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똑같은 땅, 똑같은 씨인데 그래요. 근데 오늘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3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60배로의 승급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껏 60배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은 100배로의 승급이 있을 것이에요. 100배를 받는 사람은 1000배로의 승급이 있을 것이에요. 귀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두는 삶의 어떤 단계인데요. 오늘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한순간에 1000배로 진급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13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애굽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로 갇혀져 있었지만은 그가 3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먹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단 한순간 옥중죄수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 바로의 모든 권세를 취하는, 바로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 권세를 다 요셉에게 줬거든요. 이게 천배의 축복이에요. 천배의 축복. 그와 같은 천배 승진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 그룹의 CEO가 급살 맞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이렇게 호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이를테면 큰 중견회사를 딱 일어났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모 성도가 그걸 경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급변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늘 이렇게 부족해서 허덕이던 사람이 영적인 견고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형통함이 같이 부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왔죠. 여호사밧 왕 때.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근데 그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복 옷 입고 전쟁터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이재복 집사님, 이재복 집사님, 이재국 집사님 이름을 바꿔버릴까 보다. 이재복으로. 복이 있으라고. 이제 복이 있다고. 이제 복 받을 이재국 집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터에 지금 무기를 들고 나가도 현천한 왕국에 세상에 성가들 입혀서 나가서 찬양을 하려니까 뭐 지구촌 사람께 찬양 페스티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야하시엘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고 순종을 했더니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복병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미쳤나 봐. 전쟁 나오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들고 나왔어. 그리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었어.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지 온 국민이 나가서 3일 동안 그냥 계속 3일 동안 그것만 걷어왔어. 3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이면 3일 동안에 걷어와. 예?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모든 걸 다 긁어오래도 우리는 하루면 다 긁어올 수 있잖아 이거. 근데 아니 3일 동안을 계속 4일 동안에 막 하나님을 찬양을 축자하고, 그러한 그 형통의 물질의 번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오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은 그동안은 영적으로는 견고했지만은 재정적으로 늘 허덕이던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견고한 건 그대로 유지되고 재정적으로 이게 형통케 되고 번영케 되어지는,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오늘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 그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토스 이런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이고 푸뉴마토스 이 말은 산소, 공기, 바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소, 공기, 바람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대기권 안에 어디에나 있죠. 그리고 산소는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유익을 누리죠? 받아들이는 사람만 유익을 누려요. 그게 산소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폐로다가 땡기는 사람한테만 들어가. 이렇게 이런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이 호흡으로 땡기지 않으면 안 들어가.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산소, 공기, 바람과 같아가지고 믿음으로다가 쭉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호흡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요. 그리고 바람, 산소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우리를 부여케 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꼭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나 편만하게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을 쭉 환영하여 모셔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독교 비슷한 걸 흉내내는 종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 빛나리가 퇴마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데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장난 노는 거죠. 이렇게 눈 깜짝하고 더 많은 귀신을 붙이고 그러는 거지. 진정한 축사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고 성령님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것과 성령님의 권능이 충돌 현상을 일으킨다. 내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막 토가 나오고 막 몸이 움찔움찔하고 막 오히려 막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그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기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엄하게 공격하고 자꾸 그래서 보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저분이 억지 쓰는 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적반하장인 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가 아니고 저 인간이 문제고 저 인간이 지금 시잘토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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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고 내려놔야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 꽉 품고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죄도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는 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게
내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응? 이를테면 쓰레기통에 쥐새끼가 2마리 되는데 거기다 불덩어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양 가던 쓰레기통에 와다다다다다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쿵쾅쾅하고 막 난리가 날 거잖아요. 이 불 때문에 이 쥐새끼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튀어나오려는 뚜껑 닫혀 있고 그냥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 속에 이 쥐새끼 같은 이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훅 들어가면 이것들이 막 후당탕탕탕탕 해가지고 그냥 내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해져. 더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엄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말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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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인간 역시 쓰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인간이 이렇다는 걸 주님은 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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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탁 붙잡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에 그 어떤 거침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세요. 두 번째 찬송은 뭐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어머 용서하셔야 돼.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게 부어지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잘해야 돼요. 부부지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가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이 부부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가깝다고 막대하면 안 돼요. 말을 막 해도 안 되고 무리하게 해도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남들이 있거나 없거나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깍듯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가깝다고 해서 막대하면요 그 관계가 막된 관계가 돼버려. 깨져버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제 학부도 그렇고 신대원도 그렇고 제 후배들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콜링을 하고 나한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무례한 사람 딱 싫어하거든요. 무례하면 제가 선을 딱 그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후배들도 이 예의를 딱 벗어나면요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찬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귀한 분일수록 저희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요. 너무 가까이 안 다가가요. 왜냐하면 잃기 싫어서, 그분을 잃기 싫어서.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대 또? 예? 신주철 집사님,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용서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아신다. 그러면 됐지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핏대로 올라가면 아니라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그 엄한 소리 하는 사람은요 계속 엄한 소리에 어디 가도 엄한 소리 하고 항상 자기만 놀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이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는데 한 몇 개월 딱 지나보면 알아. 내가 처음에 이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이 굉장히 문제 많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야,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겠구나. 이 인간을 쳐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 인간이라 안 그랬어요? 이 인간이라 그랬지. 정말 여러분, 아니 정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 고 김옥인 권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을 교회 목사님한테 당했어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냥 안 둘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 할머니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독일제 자꾸로 꽉 채워. 절대 안 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용서하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성격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 나쁜 성질 바꾸셔라. 난 태생이 그런 걸, 나 원래 성질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난 뭐 태생이 그래, 내 성질이 그런 거 어떡하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그런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될까요? 김주현 집사님? 나 홀로 목회, 나 홀로 목회. 그 사모님과 애들밖에 없어, 성도가. 그래서 옆에 가서 그분한테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후배들일지라도 예의를 갖추셔야죠.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그 분을 사랑하니까 충원을 해주거든요. 그 충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나 같은 인간이니까 해주지. 다른 목사님들은 신경도 안 써. 근데 저는 맨날 오지랖 넓다고 혼나, 우리 순이한테. 그 냈더라고.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뭐 하냐고. 예? 당신하고 관계만 깨지고 그렇지 뭐 듣지도 않을 걸 뭘 얘기를 하냐고 혼나, 제가 우리 순이한테. 근데도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나 성격이 그런 거 어떡하냐고. 내 태생이 그런 거, 내 성격이 그런 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성질을 태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고치세요. 고치세요. 부정적인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거절감, 근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으로 정결하셔야 되고, 혹시 다윗처럼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안 돼. 회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 나중에 그 사무실에 들려봤더니 그 장로님이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음란물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나쁜 성격이나 거절감이나 어떤 상실감, 무력감, 의기소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딱 쳐내야 되고 하는데, 이 성적인 문제를 또한 쳐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현대 기독교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너무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성적인 부분을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적인 부분을 설교하면 교인이 몇 프로씩 빠져나가. 설교할 때마다 빠져나가. 이게 찔리니까.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이런 성적인 문제를 언급을 안 해, 강단에서. 그리고 그걸 언급을 안 하니까 무감각해져. 나도 좀 큰 교회 목회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얘기 안 해서 큰 교회를 하느니 그런 얘기해서 그냥 작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무슨 크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예? 10,000명 목회하면 뭐 할 거고 20,000명 목회하면 뭐 할 건데요? 김상수 집사님. 아니 그렇게 10,000명, 20,000명 목회해서 뭐 할 거냐고. 그러한 것들을 딱 차단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도 않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이게 오히려 충돌현, 내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삶에 굉장히 큰 어려운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이 내적 충돌이 막 꽝꽝꽝 막 생겨가지고. 이단이나 이교에 빠진 것 끊어내고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거, 요가 이런 거, 그런 거 끊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끊어내지 않으면 충돌 현상이 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조상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 영적인 죄악, 사슬 이런 것들을 절교를 선언하고 끊어내고, 나 상관없다고 끊어내고 대신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선언해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냅두면 그 뿌리가, 쓴 뿌리가 내게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할 수 있다,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런 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전제 하에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라. 이 말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의 버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시죠? 얼마나 흐드러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되는 줄 아시죠? 성령님의 그 임재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면요, 그 시냇가의 버들처럼이 훅 살아납니다. 훅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간절히 갈망하듯이 성령님 내게 생수형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철저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 임재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 성령님 나를 다 임하라는 얘기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 우주에 편만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대기권 어디에나 산소가 있지만은 호흡하는 사람에게만 흘러다는 것처럼 성령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성령님을 간절히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환영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 삶의 현장에 훅 임하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 따뜻한 바람이 훅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막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딱 잡는 순간 이렇게 전기가 확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확 역사하실 때에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아.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본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배고플 때 맛있는 김밥하고 라면을 훅 넣으면 배가 훅 불어지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내게 훅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도 느끼게 돼. 몸으로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훅 흘러들으면서 혈루 근원이 마른 것처럼 몸으로 훅 느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내게 훅 부어질 때 몸으로도 그거를 알게 돼요.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이 까뚝하고 나한테 그냥 기쁨의 선물을 줬는데 까뚝하고 목사님 밤늦게지만은 이 문자를 오늘 그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이런 거 생전 처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손에 둥근 게 양손에 푹직하게 막 있는데 그냥 그걸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성령의 임재지. 왜 또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동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없으세요. 그리고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무게라는 말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음을 임할 때 묵직해져요. 이 손이 묵직해지고 이 온 전신에 임할 때 온 몸이 묵직해져 가지고 그냥 뻥 나가 떨어져. 이게 몸으로도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 훅 임할 때는 그 몸으로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쭉 흘러가는 것도 알아요. 그 몸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하여 훅 흘러가는 것도 느껴요. 알아요. 전기에 감전되면 그 전기에 감전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권능의 기름 부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알게 돼요. 저는 그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와, 내가 그분 머리에 손을 넣다가 여기 뻥 뚫어지면서 이게 뻥꾸 뚫어지는 줄 알았다고. 이게 딱 되는 순간 진공청소기로 팍 빨아들이듯이 여기가 이게 다 이게 빨려 들어가다 이게 뻥, 이게 아파. 이게 막 이게 왜 그 진공청소기 갖다 이렇게 센 진공청소기 딱 대고 쫙 당기면 그 느낌 있죠. 이거 그렇게 그 성령님의 그 권능 기름 부음이 막 그렇게 딱 그분이 딱 끌어 당기는데 와, 이렇게 엄청나게 당기더라고.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 이게 여러분이 흘러들어서 좋지만은 나는 여기가 뚫을 것처럼 더 아픔을 느껴야 돼. 그래도 목사는 그런 게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면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환상이 훅 보여요. 양손과 온몸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다는 걸 무게로 느껴. 무게로. 그리고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 모인 곳이 진동을 해. 이 건물 자체가 진동을 한다. 그럼 건물이 진동을 하는데 우리 몸이 진동을 안 하겠어요? 이게 성령님 기름이 훅 임할 때는 진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몸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막 진동이 막 파파파파파파파, 심지어 이 모인 곳까지 진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입에서 막 예언이 흘러나가. 내가 분명히 조선 말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말이 막 나가. 여기서 그리고 너무 뜨거워.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이 너무 뜨거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거기서 하루 종일. 아니 굉장히 막 뜨거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뜨거워.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해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먼저 강중희 목사님 왔을 때 그 얘기했죠. 밀폐된 공간에서 그 청년 대학생들과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는요, 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영이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쭉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기도 해요. 반대로 온몸에 힘이 꽉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막 빵빵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막 뽀글뽀글 막 소망이 올라와. 막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막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막 소망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어 지금. 짜증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웃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러한 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 순간에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 내 삶 가운데 그 버려야 되는 그 못된 삶의 습관이 뭐라는 걸 알게 해서 그거 내 끊을게요.
그걸 알게 돼.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마음의 감동이 훅 일어나. 예전에 어떤 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 2장이 생겼대. 그 큰 돈이 어떤 건지는 묻지 마세요. 갑자기 큰 돈, 그러니까 그냥 큰 돈이 아니라 큰 돈이 2장이 생겼대. 근데 그게 생기자마자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갖다 줘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이 팍 와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뛰었대. 그 목사님 갖다 드렸대. 그 기도를 받았대.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모 친구를 만날 일이 생기고 그 친구가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 이거 빨리 사라고, 이거 사라고. 너무 밀어제끼더래. 너무 급하게 밀어제끼고, 아니 너무 급하게 밀어제끼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아니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니까 그냥 빨리 지금 이거 하라고. 나중에 고맙다고 할 거니까 빨리 하라고. 근데 너무 급하게 밀어제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집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 하나님, 난 모르니까 이거 알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꿈으로 말씀하시더래잖아.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복이 숨겨져 있고 이거 투자하라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대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 알았어요, 그거 하라고요?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의 기름 가운데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 그 주변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떠나가. 성령의 사람이 귀신 든 사람 옆에 지나가면요 갑자기 막 욕을 하고 침 뱉고 난리가 납니다. 눈 가리고 휙휙 뒤집어지고. 아유, 눈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훅 나타나요. 그럴 때는 더 깊이 성령님 더 강하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환영합니다. 더 깊이 더 능력을 더 크게 받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계속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영과 혼과 몸에 자리하던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그 부음을 받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과 혼과 몸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리는 성경 구절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환영하세요. 사모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내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를 호흡하듯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질 때요 몸에 손상된 것들이요 창조의 능력으로 재생됩니다. 그걸 안 믿어서 그렇죠. 그걸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죠.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왜 의학은 믿는데 신학은 안 믿죠? 왜 의사들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목사의 말은 안 믿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환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면도 살아나요. 지면 땅도 살아난다고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난다니까요. 광야가 살림이 된다니까요. 사막에 강이 흐른다니까요. 성령님 임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할 때 죄가 끊어져요. 죄가 씻어져요. 죄의 뿌리가 끊어져 나가요. 근데 성령님보다 죄를 더 즐기니까 그렇지.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러면서 사과 맛있게 먹으려고 훔쳐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면요 죄를 밀어냅니다.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해.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요 사형죄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동성애로부터 씻김 받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삐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해 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니까. 성경도 죄의 낙이라 그래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저주의 쓴 뿌리로 작동해요.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영원한 사막의 저주 가운데를 우리를 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낙을 즐기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로폰이 작동되는 건 전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이거 마이크로폰 작동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거룩의 능력이 생겨요. 의로움의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의 거룩히 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훅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슬프지 않아요. 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우리 순이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자존심이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나. 그 자존감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그리고 누가 자기 남편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옆에서 전화 들고 치기만 해봐라, 나 112 부를 테니까. 그렇게 든든한 아내를 내가 데리고 있어요, 내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훅 부어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자존감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그 위치에까지 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있잖아요, 이게 기가 안 죽어. 누가 뭐라 그래도 있잖아요,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그거를 무시한다고. 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위풍당당하고 어깨가 쫙 펴지고 늘 자신감이 있고 막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저 인간은 저렇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냐?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리냐? 얘기할 때도 좀 겸손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잡아먹듯이 눈썹을 막 그냥. 막 저는 누가 그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나를 태워버릴 것 같아요. 둘이 무슨 거침없이 하이킥.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훅 부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훅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공격해도 그 비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비웃으신다니까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비웃으셔야 된다니까. 비웃을 자신이 없으면 비 오는 날 나가서 웃으세요.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박이 돼 끊어져.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니까. 제가 어디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환영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환영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왕따 당할 때가 많아요. 너무 지독하다고, 너무 고지식하다고. 그 정도야 그냥 치마만 꾹꾹 생기면 되지. 그걸 뭘? 교회에서나 목사지 여기서도 목사냐고.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고 거기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도 목사고 교회에서도 목사고 거기서도 목사지. 또 거기가 어디래? 거기가 거기요. 고리타다 뭐래? 고리타분하다 그래. 고리타분하다. 우습게 여겨. 죄를 심상히 여겨. 이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말을 너희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요? 입에 담지도 말라. 악하고 음란하고 추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교회에서 음담패설 하시면 안 돼요. 그 교인들이 만났을 때 음담패설 하시면 안 돼요. 농담도요,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음담패설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격려는 괜찮아. 격려는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 그렇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만나도 반가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나셨대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우울증의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니,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요 부작용이 심해. 뭐 그거라도 먹고 뭐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은 단기간에 빨리 해서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평생 그것만 의지하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막 힘들어. 건강도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할 때요, 슬픔이 떠나갑니다. 아픔이 떠나갑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보면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기뻐, 말하는 게 밝아요. 말의 톤이 밝아요. 기뻐요. 예? 김상주 집사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거 봐, 웃잖아. 그죠? 공지영 집사님 아멘 하셨지 지금. 아멘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조세요. 아니 성령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이 기뻐진다니까요. 언어가 밝아요. 언어가 밝아. 그리고 톤도 맑아. 평안함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자꾸 무슨 뭐 이 병원 찾아고 약 먹고 그런 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너무 지칠 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무 지칠 때 조금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은 평생 그러지 말고 조금 도움을 받았다면 조금 기운을 차렸다면 성전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냥 오셔서 이렇게 그냥 찬양의 기도를 올리세요. 그거를 1시간 내내 해도 괜찮아. 그 성령님이 정말 임하신다니까요. 정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니까요. 하다가 졸아도 괜찮아. 주무셔도 괜찮아. 그냥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환영하면서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훅 임하십니다. 내 영과 혼과 몸에 훅 임하세요. 바람처럼 불처럼 전기처럼 능력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훅 임해요. 환상이 훅 열려요. 악한 것들의 장난이 쫙 파악이 돼요. 이 손이 이딴만하게 우주만큼 커져가지고 그냥 똥 때려버리면은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한순간 압사되는 것처럼 그 성령 안에 쭉 하면 손이 그냥 막 우주만 해져 막 빵빵해져. 그거 갖다 그냥 똥 때려버리면 끝나버려. 아니 성령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이 손이 막 우주만큼 커진다니까요. 막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그대로인데 이게 막 어떤 때는 실제로 커지기도 해. 이 손이. 근데 막 이게 쭉 마치 이 쭈그러든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이게 빵빵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가운데 이게 막 빵빵하게 이게 쫙 이게. 그럴 때 그냥 그 환상 가운데 그냥 뿡 뿡 뚱 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장풍하는 거야. 뻥. 제가 뻥 까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뻥 그랬다고 또 뻥 깐다 그러지 말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 가운데 기름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30분 이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주, 내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성령 임재를 느끼려고 하세요. 온 영과 온 몸에. 그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악보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찬양하고 항상 거기다 갖다 놓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손을 이렇게 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요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호흡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에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환상을 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훅 풀어지고 내가 내려야 될 게 뭔가도 알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이 예비되는지를 알게 하고 내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내려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끊어내야 될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하고 그 뭔지 모를 하나님의 평강 위로가 쫙 부어지면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이 성령님의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찬양을 계속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성령님 사모합니다 느끼려고 하세요. 성령님 임재를 환영하며 느끼려고 하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찬양을 할 건데요, 같이 기도함으로 찬양하셔도 되고 그냥 성령 임하셔서 기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제가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 나를 뚫어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귀신이.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부르지 했더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불. 그래서 제가 방언하다 말고 성령의 불 했거든요. 한 2, 3m 나가 떨어지더라고. 뻥! 나가 떨어지더니 게임 오버 끝나더라고요. 성령님은 해답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해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을 기도하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방언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방언으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세요.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하시고 방언을 안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방언을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방언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임하심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